편안들 하십니까? 저는 한 10여일 전에 3년 만에 인도 부다가야 부처님의 성도지, 또 바라나시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 표전 법륜지, 그리고 이동해서 같이 갔던 15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은 저번 주 화요일 날 귀국하고, 저는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사에 4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우리 깊은 인연으로 세워진 절에 다녀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온도가 수십 년 만에 5월답지 않은 기온이 오른다고 걱정들을 하시던데,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목욕탕에 뜨거운 그곳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는 기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우리 포교당 감노사에 갔을 때, 겨울에는 참 기분 좋게 따뜻한 날씨인데, 여름에 갔을 땐 글자 그대로 사막의 그 기온을 느끼던 걸 생각하면서 스스럼 없이 갔었는데, 다들 덥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 생각을 모아서 가서 그런지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저도 40년 전에 혼자서 인도 순례를 한 적도 있었지만, 30년 전에 그 인연으로 부다가야에도 2600평 한국 사찰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몇 년간 애써서 모아놓은 곳도 있고, 매년 성지순례 갈 때마다 불자들과 함께 염원을 했지만 그런 작용이 크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도사 스님이 한 30년 전부터 해외로만 떠돌아다니는 듯 보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번에 그 스님 절에 분황사라고 하는 절이, 대웅전이 세워진 곳에 갔다가 참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는 하지만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10,000평이 넘는 습지를 메꿔서 그곳에다가 대가람을 이루고 있는 그 스님의 원력을 보면서 환히 법열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대웅전은 한 불자가 50억이라고 하는 불사금을 종단에 내가지고 그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일행 중에 그 불자님과 그 아드님이 와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장하고 거룩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절이 북인도 히말라야에 있는 그곳은 그죠? 지금도 한 25도, 30도 사이에 기온이 오르락거리고 부다가야나 바라나시나 델리 같은 경우는 보통 낮에 43도에서 45도 정도 섭씨 기온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습도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제 6월 달이 되어 가지고 몬선 장마기가 오면 매일 비가 한 번씩 오고 하면 습도가 높아졌을 때는 참 글자 그대로 숨이 퍽퍽 막힌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들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 이번에도 제가 부다가야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델리에 와서 델리에서 4시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 비행기를 타고 찬디갈이라고 하는 펀잡주로 가서 밤 11시쯤 도착해 가지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절에 가는 동안에 자동차로 이동하고 한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명절이나 휴가철이라 하더라도 한 10시간 이상 그렇게 차를 타는 것도 계산이 복잡한데 기다렸다 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다가 비를 만났는데 양동이로 퍼붓는다고 하는 표현을 내 생전에 처음 느껴봤어요. 히말라야 산에서. 그래도 또 거기를 지나니까 괜찮아가지고 절에까지 왔는데 또 절에서 있으면서 밤새도록 히말라야에서 구름, 미세한 물방울이 부딪힘이 천둥 번개이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쏟아지는 빗줄기를 느끼면서 지냈는데 구름이 싹 거치면서 우리 절 앞산을 바라보니까 정상에는 하얀 눈이 내려있는 걸 보면서 불과 한 1000m 정도 1500m 정도의 해발고지가 다른 점이 물론 통도사의 영축산도 통도사 비가 오는데 정상을 바라보면 눈이 수북이 와 있고 가야산 해인사에서 지낼 때도 그런 것을 목격한 요량 치면 추우면 얼음이 되고 눈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참 좋은 환경에 며칠간 머물면서 또 주지스님이 도량에 있는 자두밭에 가서 자두를 한 바구니 따가와서 같이 대중공양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자두는 자두 얘기하면 침샘에서 신맛을 느끼는데 거기 자두는 참 맛있고 좋더라고요. 갖고 오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찍어 갖고 와서 내가 다음 달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것도 몇 가트 넣어놓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틈틈이 스님들이 그 주어진 자리 공간에서 공부하는 모습들도 사진에 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부처님 가르침 화엄경 보현 행운품 중에서 공양 가운데 널리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한 소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만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정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충분한 기도 정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저번 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렇고 초하룻날 지금 열애사 와서 법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연휴는 한 달 중에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초하룻날 법표니까 불자들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4월 초하룻날은 첫째 일요일 날이어서 종범 스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오실 수만 있다면 스님 모시는 것이 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1의 날은 종정제약께서 열애사 오셔서 쉬시고 그 다음 날 조계사에서 법표에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도 구룡사로 돌아가는 환경에 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본래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이달 일정을 잡을 때는 내일 초하룻날 여기 오는 걸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말이 안 들리는데 전 어저께 인도에서 와가지고 어제 투표 미리 했습니다. 나만 한 게 아니고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는 스님들이 그냥 방치하면 6월 1일 날 선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어제 그제 투표한다고 해서 스님들하고 가서 지방 투표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는 그냥 7장 뚝뚝뚝뚝 원하는 바 사람을 찾아서 그대로 함께 봉투에 넣으면 되고, 또 지방에 살고 있는데 외지에서 어제 그제 투표한 분들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접지까지 해서 놓으면 그것은 각각 그 주소로 돌아가서 선거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 아시죠? 미리 투표들 하셨어요? 이제 요즘은 일산에 와서는 경기도, 인천 요쪽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고, 해도 반반이니까 반반 얘기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은 대선 때 봤어. 응? 서울은 한 후보가 5% 이상 이기고 경기도는 한 후보한테 5% 이상 지고 한 걸 알고 있는 반에 내가 여기 와서 누구를 지금 두둔하겠어. 그런데 내일 양재동에는 이번에 출마하신 이들이 초하룻날 나만 보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인즉시는 불자들 만나려고 오면서도 얼굴 한번 보이기 위해서 오면서도 스님 계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오늘 오시는 법사 스님은 다음에 오시도록 하고 가까이 있는 내가 열애사에 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초하룻날은 주지 스님이 법문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셨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우란분제일 백중기도 49일간 지장기도 하는 중에서도 통도사에서도 또 제때 법문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 소임 받던 스님이 사찰을 이룩했는데 그곳에 법표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또 가야 되고, 또 5월 21일 날은 음력으로 경복 노스님
달해제가 토요일 날 잡혀 있는데 미리 표를 끊어서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참석하고 토요일 날 올라와야 일요일 날 또 법표도 할 거 아닙니까? 이곳저곳 인연을 맺은 곳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번에 제가 설산사 절에 갔더니 7살짜리도 있고 8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도 있는데 7살, 8살은 노는 것이 주된 업이 되어 있는데 10살짜리는요 은사스님이 옆에서 모범으로 늘 보이는 게 뭐냐, 말 안 해도 틈만 나면 경전 독송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어린 사민이에게도 전달되어서 금박스럽게 스님 옆에 앉아가지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어린 사민이한테 그랬어요. 나도 11살 때 출가할 마음을 냈는데 니는 나보다도 더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생에 복력이 있어가지고 일찍 왔구나. 그런데 내가 뭘 그 스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면서는 주머니에 탈탈 털어서 5천 인도돈으로 누비를 그 어린 10세 미만의 어린 스님들이 만일에 아프거나 뭔 일이 있을 때 쓰도록 따로 공양금을 이렇게 드리기도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곳에 이제 2층 집을 하나 지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주지 스님한테 그런 말을 했죠. 스님들한테 대중 공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스님한테서 메일이 뭐라고 왔냐면 스님, 어린 스님들이 피자가 먹고 싶대요. 그 말을 들어서 피자를 공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피자 공양을 냈어요. 잘 만드는 피자 가게에다가 주문을 했더니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갖다가 그 공양 시간에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먹어도 되는데 아마 그 해온 판수를 보니까 한 사람당 한 판인지 두 사람당 한 판인지 여하튼 간에 막 허리띠 풀러놓고 먹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그렇게 어린 그 스님들은 현대 문물에 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자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은 진화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이지만 법공양을 해야 하는 연유를 뭐라고 하셨느냐.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시방은 사방, 팔방, 상방, 하방을 시방.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 계신 곳마다 보살님들이 둘러 계심에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보현 행원이라는 것은 10대원이잖아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업장을 참여하고 남이 짚는 공덕을 기뻐하고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또 중생을 수순하고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중에 그 10대 보현행원의 10대 행원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으뜸가는 묘한 공양으로 공양하되 이른바 화훈, 만훈, 천음악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산계운, 천의복운, 가지가지 하늘의 향인 도양이며 소양이며 마랑이며, 저도 이번에 또 티베트에서 만든 향을 어느 사찰로부터 공양을 받아가지고 몇 통 가지고 왔는데,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각각 수미산만하여 여러 가지 등을 켜되 소등, 유등, 향유등,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구로 항상 공양을 하는데,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이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그 보리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수행정진을 해야 선근이 장양되고 지혜가 증장되고 그 행동이 자비심이고 연민심인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대흥사 조실 스님이 불교 텔레비전에 법문을 하시고, 또 BBS 불교 라디오 방송 채널에서는 또 다른 절 스님이 똑같은 시간대에 귀한 법문을 하시는데 리모컨으로 사이사이가 있어가지고 이쪽도 보다가 저쪽도 보다가 하는 중에 그 스님 법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활동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후레쉬는 60 이하로 놓고 찍어야 후레쉬 발이 받습니다. 125, 250 하면은 125에다가 놓고 후레쉬를 치면 반절만 불기운이 가요. 그런데도 훤한 대낮에 125든 250이든 그런 삿다 속도를 놓고도 후레쉬를 작가들이 치는 연유는 반사체, 역광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카트하기 위해서 후레쉬를 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60분의 1초에 60 카트가 움직일 때 사람들은 활동사진이나 영화나 텔레비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더 낮출 수도 있고 또 속도를 빨리 당겨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그 화면을 정지시키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눈속임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인다고 느끼고 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이 없으니까 의심만 생기고 인생살이 자체가 불완전해서 분별식심으로 흔들리게 되는 이치들을 우리들은 충분히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양은 많고 많은 공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공양이라고 하는 법공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 중생을 섭수하는 것,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받는 것,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것. 보살의 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보살의 업, 이타정신이죠. 이타정신, 자리 이타. 그런데 이타정신은 남을 위하면 남을 위하는데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바세계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것, 보살의 업이라는 것은 원력이죠.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이게 다 사부량신, 자비, 시사 정신이 보살의 업이라는 것을 봐야 하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행 정진이 없는 신행 생활이 아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언설적인 걸로만 표현하는 신앙은 수행 정진이 없는 신행이 아닌 신앙으로는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소절만 더 전해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남자야 배만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양은 일념으로 닿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반이 사타분에 일도 또한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11개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을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면 나의 공양도 다 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가야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아미타불 다 우리말로 번역된 번안 글이라 이해는 되셨죠? 거기에서 생각이 상속에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제가 이번에 그 덥다는 인도를 간 것도 인연이 있어서 간 것이고, 그 중에 스님들과 헤어져서 며칠간 또 이동해 가지고 그 먼 북인도 히말라야까지 간 것도 인연 때문에 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 가겠어요? 세상에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나하고 친했던 스님이, 요즘은 그 스님을 보면 얼마나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뒤였는지 뒤어가지고 지금도 서먹서먹한 기운을 가실 수가 없는 스님이 있다. 제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에 얹혀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도 안 먹는 음식이 있다는 말 드린 적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음식에도 한번 얹히고 나니 평생을 50년, 60년,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있더라. 쑥떡을 지금도 안 먹어. 쑥떡을. 맛있는 줄은 아는데 가난한 그 시절에 쑥떡처럼 만든 떡이 있으니 개떡이요. 보리개떡. 보리방아 찐 켜를 채로 쳐서 그 보리 눈 같은 것으로 해서 그냥 먹기 뭐니까 쑥을 잔뜩 넣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경험 있는 가족들은 안 먹는데 백구리 큰 욕심 많은 정우가 대소쿠리치에 갖다 놓고 그걸 먹고 얹혀가지고 혼났어. 지금도 60년이 훨씬 넘어 65년이 지난 그 기억이 떠올리면 관자놀이가 느글느글느글느글느글해. 먹어보니는 안다. 젊은 세대들은 몰라. 그런 경험이 어딨어. 우리 나이쯤 된 사람들도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낌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음식도 얹히면 이렇게 평생 가는데 상대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면 그것이 음식에 얹힌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법구경에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이 잠잠해지는 것이지, 불을 밝혀놓고 불 떼면서 솥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끓고 있는 것을 왜 끓냐고 하는 형국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몸짓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돈도 내가 됐어. 20년 전에. 그리고 티베트 수미산에 가는 일행 중에 그 스님도 동참시켜가지고 가자고 했어. 왜? 좋은 곳이니까, 좋은 도반이 가서 보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모시고 갔는데, 딱 3,500m 지나기 시작하면서 21일 동안 있다 왔는데, 그때부터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그 몸짓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딱 한마디 하더만, 세상에 좋은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를 가자고 했냐, 보채기를 했냐, 돈을 대라고 했냐, 왜 데리고 왔냐?
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 하는 생각은 지금 생각인데,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그런 돈을 10,000원짜리를 모아갖고 200만 원, 300만 원 만들려면 200번, 300번을 모아서 모은 것을 투여한 건데 이럴까 싶으니까 화가 나겠소, 안 나겠소? 섭섭하겠소, 안 섭섭하겠소? 나중에는 꼴도 배기 싫더라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그 정서적인 동질성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음식도 이랬는데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절대 하면서 살지 말자. 정우 스님이 못 박아서 못 박힌 일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정우 스님이 전한 말 가운데 못 박힌 분이 있으면 어서 오세요. 내가 풀어드릴게. 용서를 구할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이 공양하는 것이 다음이 없는 것이 생각이 상속해서 끊이지 않대. 끊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초 보면 우리들 눈에는 촛불이 타고 있죠. 그런데 저걸 그 굉장히 접사체에 있는 카메라 같은 걸로 해보면 저게 타고 꺼지고 타고 꺼지고 타고 꺼지고 꺼지는데 이 순간이 하도 빨라서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세요?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탔다 꺼졌다 하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상속된 것처럼 끊임이 없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으로 발현된 선근과 지혜로 증장된 보살행은 생각이 상속해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항상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을 때 환히 법렬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하고 시주하고 보시하고 하는 이런 행위자들도 실질적으로 줄 때와 받을 때, 저도 이번에 가서 그런 좋은 향도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틈만 나면 티베트차 갖고 오기도 하고 인도차 갖고 오기도 하고 히말라야 전통차를 갖고 오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을 스님들이 교대로 제가 방에 있으면 차를 그렇게 갖다 주고 방마다 과일이 푸짐하게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 앞에 저 꽃 열애사는 구룡사보다 탁자 위에 공약물 사과, 배, 뭐 여러 가지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과일들이 내가 와서 물론 지금 내일 초하루니까 오늘쯤 올려놨어도 될 건데, 응?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시장 봐온 거 가지고 씻어서 이제 내일 초하루를 위해 가지고 올리겠지만 구룡산 항상 보면 과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49제가 많이 있어서 49제 때는 거의가 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있다가 49제만 지내러 왔는데 이미 법당이 다른 일로 채워져 있으면 극락전에서라도 49제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목격하기는 하지만 구룡산은 대단히 많은 영가들이 또 대단히 긴 시간 저와 인연 맺었던 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오셔요. 어디로? 극락전으로 오신다니까. 근데 열애사는 아직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통도사에 사제법문, 사제법문을 통도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인데 여기도 보니까 우란군제일 49일 입제 날은 경복 노스님 기일이어서 통도사 가야 돼가지고 그 다음 날 2일차 되는 날 열애사나 구룡사에 법표를 해드리려고 어저께 저녁에 일정을 잡았는데 여기 갈까 이리 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또 법표가 맞물려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참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저도 참 대단히 복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보살핌을 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나를 늘 노출시켜 주는 것이 불자들의 시주요, 보시요, 공양입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가요 40년 전에 인도 순례하다가 고행자들의 동산인 전정각산 수자타 소녀로부터 우유죽을 얻어잡수시고 부처님이 심기를 일전했던 피접상골된 상태를 부처님이 수료하실 때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하는 수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을 그곳에 가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가나마이신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페니실린 주사를 맞다 보니까 그 페니실린은 맞고 중첩돼 맞으면 쇼크를 일으키는 확률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게 페니실린입니다. 근데 결국 내가 인도에서 맞은 건 그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때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미얀마 사찰로 돌아오는 길을 늘 함께 해줬던 닉사꾼이 있어. 자전거 뒤에다가 술에 이렇게 실어놓은 그 인연, 그리고 한 2년 후에 제가 그 버마절도 인사도 하고 닉사꾼도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겸 거기를 갔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고 안심의 눈물이죠. 하나는 내가 물렸던 종아리를 만져보면서 괜찮았느냐고 물었던 그 노인. 그 노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천민이에요. 천민. 가스트 제도 가운데 그분한테 제가 상류층이 입는 그런 천은 아니라도 평소에는 길거리에 입고 나가면 몽둥이 찜질당할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화장터 갈 적에는 입고 가서 떠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바라나시 그 부목점에 가서 천도 떠서 준 적도 있고 그 큰아들에게 제가 몇백만 원 들여서 오토릭샤, 아버지는 페달을 밟아서 사람을 싣고 다녔는데 아들은 기계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 같은 오토릭샤를 사줘서 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2층 집으로 작은 땅이지만 지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그분들이 나를 기다릴 만큼 돈 주고 온 적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막내 동생은 공대 졸업해가지고 또 여동생은 결혼도 해가지고 인도는 또 여자가 결혼할 때는 지참금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가름하도록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집에 제가 그 짧은 시간을 틈내서 일행들은 간치서 강가에 가는데 저는 거기를 안 가고 그 시간에 그 집을 찾아서 갔어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아들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먹어가지고 배불뚝이 돼갖고 씩씩거리고 있고, 네? 손자 손녀들은 다 성장해가지고 미남 미녀로 성숙되어 있고, 집은 2층 집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분도 곧 돌아가시겠던 어머니에게 제가 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인도 돈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안 주고 이번에는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은 어머니가 쓸 수 있는 돈, 너 이 돈에 넘보지 말아라 하는 눈빛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왔어. 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다시 내가 여기 온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마지막 길이 될지라도 잘들 살고 좋은 인연을 가져서 고맙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마음? 무슨 마음이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환희범렬한 마음. 예? 사람들은 받을 때 무지하게 즐겁대요. 그러나 즐거운 건 주는 이가 즐거워. 환희범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땐 기쁜 거죠. 기쁨은 즐거움이지만, 즐거움은 기쁨이지만 씨앗과 열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 가운데 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상속되어지는 공양을 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기 바라고, 이번에 지방 선거 잘들 하세요. 잘들, 뭐 보면 뭘 본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루아침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은 형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5천만 원 정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6.25를 생각해보면 수십 개국에서 70년대까지 구호 물품을 보냈고, 6.25 때 16개국이 군인만 참전시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면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세계인들의 그런 모습을 꼭 그 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런 일에 우리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돈 큰 돈입니다. 그런 돈 없습니다. 지금 다른 포교당에서도 좀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열애사도 주지스님이 눈도 까딱 안 왔네. 응? 마음은 그만큼 정해놨는데, 그런데 구룡산은 보면 저기 관세음보살님 앞에 있는 그 불전함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써붙여놨는데, 어느 날은 법당 이 부처님 앞에 있는 불전함보다 저 불전함에 돈이 더 들어있을 때를 한 번씩 목격하면서, 내가 세아리는 건 않지만 그 일람표에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이들이 있구나. 대자대비심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복된 날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